이 아침에도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 자비하심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풀같이 참 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이 아침 첫 시간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두려워하며 더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적은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입을 다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 106편 들어가겠습니다. 106편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누가 말할 수 있으며 그의 모든 찬사를 누가 나타낼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주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오 주의 구원으로 나를 찾아 주소서. 그리하여 나로 주께서 택하신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주의 민족의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유업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다윗의 기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알 수 없는데 여기 우리라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 이런 내용의 시편이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데 정말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어요. 옛날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참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0남매를 낳고 참 많은 재산도 받았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미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다들 뭐 큰 소리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어느 집단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지체가 되어 있으면 머리 대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헛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진리의 지식,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된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알아야 되는 말씀들이죠. 이게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보라고 그랬죠. Search the scriptures. 자세하게 보지 않고서는요 결국은 우리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이걸 아무리 자세하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미함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간단하게 있죠. 그 이전 것은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요.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천지가 창조했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한 약 6천 년 정도 됐죠. 그건 쭉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중복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6천 년이라고요. 아담 이후로 6천 년이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놀림받아요. 야, 여기 화석을 보라고 어디 6천 년밖에 안 되느냐? 6천 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겠느냐?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과의 사이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두 절, 그 사이가 말이죠. 그게 몇 년을 흘렀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에게 그랬잖아요. 너 벌레 야곱아. 너는 벌레다. 네가 벌레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구로 너를 만들겠다. 우린 주님 앞에 벌레가 돼야 돼요. 벌레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때리고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정말 징계하고 그래도요. 벌레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지렁이를 밟아보세요. 지렁이를 발로 밟아서 반토막을 내보세요. 지렁이는 꿈틀거리고 말아요. 말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지지볶고 싸우고 당을 짓고 막 이런 일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자,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겠습니다. 17장 24절 보면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구를 만들기 전에 주님이 아버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좀 보게 해달라 이거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되면 볼 겁니다. 그 영광, 이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 말씀 안에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세상 건 보이지 않아요. 세상 거는 전부 정말 뭐 배설물 똥처럼 다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야 물론 그래요. 뭐 한참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건 너무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그래도 해야 돼요. 언젠가 깨닫거든요. 언젠가 깨달아요. 지금은 잘 몰라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를 들을 때 야, 뭐 또 저런 얘기가 다 있냐. 또 나보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 얘기할 때 뭐 저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나중에 가서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에게 호감을 사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되게 보면 사람들이 이 설교자를 본다고요. 설교자 입에서 나는 말씀을 안 보고요. 설교자를 보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여기 설교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가 그 사람이 뭐 사투리를 쓴다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옛날에 어떤 자매가 들어왔었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왜 이게 손을 드실 때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 뭐 그냥 주일마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손짓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 저렇게 안 하고. 그건 생각이 다 다른 거죠. 나도 모르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근데 이게 결국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공박하는데 너희들이
서로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공박하는데 어떻게 공박할 수 있느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잠잠히 교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수백만을 인도할 때, 수백만이 가면서 얼마나 괴롭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반역하고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이 막 대들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주님이 판단해 주옵소서. 그들을 나오게 하라. 나오게 했죠. 땅이 딱 꺼져가지고 그냥 지옥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은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초신자도 있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도 오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주님이 주신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못 깨달아도 튕겨져 나가도요. 나중에 가서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욥기를 보게요.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욥이 그 당시에 사람 가운데서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마귀시켜가지고 연단을 하니까 벌써 자기 속에 있는 그 참 더러운 것들이 다 기어 나왔잖아요. 그럴 때 38장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1절 보면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찰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러 막았더냐?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에 의복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정해놓은 곳에 한기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네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네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하였느냐? 네가 네 날 이후로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새벽으로 그의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의 끝을 붙잡게 하며 악인을 거기서 흔들어 떨쳐버린 적이 있느냐? 새벽 해는 도장 밑에 진흙처럼 되었고 땅끝은 옷처럼 서 있도다. 악인들로부터는 그들의 빛이 억제되고 오만한 팔은 꺾이는도다.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면 네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네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을 보았더냐? 네가 땅의 너비를 알았더냐? 만일 그것을 모두 알았다면 선포하라. 빛이 거하는 곳은 어느 길이냐? 흑암에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기에 네가 그 경계로 가는 길을 택하여서 네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겠느냐? 네가 그때 태어났기에 그것을 알았느냐? 아니면 네 날수가 많기에 네가 그것을 알았느냐? 네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네가 우박의 보고를 봤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이거는 대환란 때 주님 막 내리려고 우박을 내리려고 그런 거죠. 요즘에 저 동부에 말이죠. 무슨 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대요. 저 중남부에. 동남부에. 지금 저기 네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지금 동남부에 이만한 우박이 떨어졌대. 공만한 테니스공인가? 그런 우박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다 보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풍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그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겠느냐?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영원한 불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나느냐? 참 이슬방울 보면 말이죠.
이 캘리포니아가 비가 안 와도요. 어떨 때 아침에 이렇게 일찍 밖에 나가보면 일어나자마자 나가보면 그 이슬방울이 그 풀잎에 이렇게 맺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야.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이슬이 탁 내리잖아요. 이슬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게 태어나느냐? 하늘의 하얀 서리는 누가 낳느냐?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네가 플레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흥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오리온자가 있죠. 별 4개가 딱딱 이렇게 있고 가운데 3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오리온자.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네가 12공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네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네가 내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많은 물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체를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먼지가 굳어지고 흙덩이가 함께 엉키는도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들이 굴 속에서 웅크리고 은신처에서 숨어 기다리려고 고할 때 그리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돼가지고 까마귀를 보라. 농사 짓지 않고 거둬들이지 않아도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너희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그분이 사람이 되자는 얘기라고요. 이 구약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죠. 이렇게 뭐 39절 쭉 보면은 계속해서 주님이 뭐 39절부터 뭐 41절까지요. 다 얘기한다고요? 다 얘기해요. 그때 이제 욥이 내가 주에 관해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을 받았어도요.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가 되고 끽소리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끽소리 안 하는 거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입을 다물고 살아요. 누가 뭐라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수백 번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요. 옛날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래 100골이 진토된다고 그랬죠. 그 양심으로 산 사람도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양심으로 해서는 100번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100번 죽여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에 따라서 심판받아요.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다 불못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 사람들을 그때 경륜에 따라서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 그때 다 나눠서 그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구원하죠. 아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면 우리 조상들 다 지옥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그때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실 예수를 안 믿을 때 아이 세상에 어떻게 오실 예수를 알아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오실 예수를 알아요? 오실 예수를 아신 분은 다윗이에요. 그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알았던 거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깰 때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렇지만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이전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죠. 욥에게 물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때 그 이전 시대 네가 영원 세계를 네가 알겠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인데 네가 알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욕하잖아요.
이단을 믿는다고 말이죠. 자기들은 메시아를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처럼 고난을 받아요, 그들이. 42개월 동안 후 3년 만에 42장, 욥기 42장처럼 고난받다가요. 한 38개월 정도 됐을 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인 것처럼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애통하기를 마치 자기 외아들을 잃은 비통에 잠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다 이게 보면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걸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년에 그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갑절로 복 받잖아요. 그 모년이 뭐냐? 그들이 회개할 때 천일왕국에 들어가서 갑절로 복 받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교만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요.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꼬꾸라지는 거죠. 말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말이 많을 때 가장 가슴 아파요. 아유, 언제나 할까? 언제나 하나님 할까? 유구무원이란 말 있죠? 입이 있어도 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주님 만나잖아요.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이고, 몰랐네, 내가. 혼이 납니다, 그때. 너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 뭐년 뭘 무엇이 누구한테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생각지 않게 한 얘기까지 다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 지금 제가 몇 장 몇 절이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찾지는 않는데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생각지 않은 말 한 것까지도 다 묻게 되리라. 너 왜 그렇게 얘기했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유구무원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은 찬송하고 여기 본문처럼 주를 찬양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입만 벌려서 그거 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우리 시편 150편 가보십시오. 6절 보면 호흡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시편 150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엄청난 찬양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호흡 있는 모든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호흡,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찬양하라. 지금 새들도 주님 찬양하죠. 짐승도 찬양하죠. 강아지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죠. 그때 가서는 호흡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창세 전은 물론이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도대체 그 빛이 뭔가? 빛 그러면 자꾸 태양빛만 생각하는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빛이 뭐예요? 하나는 빛이죠. 하나는 빛이죠. 빛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뭐라 했죠? 벌거벗은 걸 알았죠. 왜? 빛이 없어졌죠. 빛의 갑옷이 있었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동물들도 빛이 있으니까 빛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됐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의 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그럼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어디 가든 무서워합니다. 우리 친구들 저는 무서워해요. 왜? 빛이 나니까. 말씀의 빛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하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빛의 옷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 아니에요.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정해요. 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어서 말씀으로 내가 갑옷을 입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여종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그럴 때 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됐죠.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잉태돼 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이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행하기가 어렵고 핍박을 받아요. 말을 못해요, 그 말씀을. 그러나 믿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그 당시. 가늠한 여인이 돌로 쳐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우리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치라 그랬죠. 다 떨어뜨리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화돼 가지고 삶 속에서 우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때뿐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님이 씨 뿌린 비유할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거는 마귀가 먹어버린 것이다. 다 뺏기는 거예요. 듣고 나가면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설교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으므로 조금 견디다가 햇빛이 나면 마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올 때 떨어지는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뭐죠? 올라오다가 너무나 가시덤불이 우거지니까 눌려가지고 열매를 맺지만 못하는 거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근심이 태산 같으니까 그게 탁 눌러가지고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그 열매를 못 맺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자들이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게 안더스탠딩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올 때 내가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다. 명철이 깨닫는 거예요, 안더스탠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듣는 귀죠. 너희는 들을 귀가 있으면 복되도다 그랬죠. 듣는 귀. 여러분 귀가 이걸로 듣는 게 아닙니다. 안에 혼이 말이죠. 이 귀를 통해 듣는 거예요. 아무리 귀가 좋아도 말이죠. 귀가 좋아도 혼이 못 들으면은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가 먹었어도요. 수화로 해가지고 수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깨닫게 되면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본문 말씀은 구약적으로 뭐 항상 의를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 공의를 행하는 자, 계명들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만은 결국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은 택한 백성이요.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여기 보면은 나를 찾아주소서 또 나로 주의 택하신 자, 그러니까 나로 주의 택하신 자가 잘 되는 것.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보게 하시며 주의 민족의 기쁨 가운데 질구하게 하소서, 주의 유업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 나라는 것은 나중에 천연왕국 때 이스라엘 따라서 왕국에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맛볼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보겠습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것 아셨죠? 피해에 대해서, 메시아를 죽인 피해에 대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대환란 때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것을 알았지만 결국은 주님이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는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민족들아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얘기입니다.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쳤다고 해서 너희도 치면 안 된다. 이건 내 자식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해서 좀 징계를 했는데 괜히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같이 때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쫓아내죠. 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도끼로 사용됐지만
그들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야 우리가 뭐가 됐다고 교만하니까 다 끊어버린 거죠. 도끼를 이 회초리를 다 꺾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도끼도 다 꺾어버린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방 민족들을 보세요. IS 같은 사람 보세요. 예? 또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엔을 포함 모든 민족들이 지금 미국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게인스트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대환란 때 복수하러 오십니다. 복수하러 오십니다. 이스라엘은 다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우리도 평생 죄를 짓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날로 모든 죄가 다 도말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의 메시아를 죽였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고 주님이 오실 때 욥처럼 죄에 앉아 티끌에 앉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루살렘에 그들의 불결한 모든 것들을 씻는 셈이 열려서 스가랴 13장에 1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온 민족이 한 날에 구원받아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각자 개별적으로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 민족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민족 복음화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의 구원은 개별적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점점 겸손해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말이죠. 우리가 절대로 화내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50편 몇 절인가면요. 15절부터 보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 언약을 네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하여 하느냐.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는도다. 교훈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나오면은 이거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이거 나보고 하는 얘기네. 이러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는도다. 이건 나가 아니야. 저 뒤에 있는 사람이야. 나가 아니야.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네? 생각지 않게 주님이 그냥 주신 대로 말씀 전했는데 누가 시험에 들었어요. 나보고 하는 얘기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저기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떨어지면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문제입니다. 요즘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시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에 빛이 비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서 동행하는 삶이 되게 앞서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65세가 돼서야 그가 하나님을 만나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동행하다가 주님이 데려가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드셀라를 낳고 65세가 돼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머리에 지식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인터넷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